것은 하늘의 뜻, 즉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의 일을 뜻하는 것인데,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갸우뚱거릴 때가 많은데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말할 때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요, 영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전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 그를 영적인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계의 일을 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주제를 예수로 삼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하늘의 일, 즉 영계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였던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로 보일 때 그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그의 영계의 일, 즉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과 확신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아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을 모를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인 줄을 알 때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을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세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뜻합니다. 즉 죄에서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세례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 지난 다음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그건 지금의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는 장면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범하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화려하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크고 화려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낮은 천한 자리도 맞이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복음의 시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그 복음의 의미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장로, 권사,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지만, 혹이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백성을 온전히 생각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높은 곳을 바라여 나가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만, 신앙인 자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세와 수고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요,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오랫동안 감당한 성도들은 항상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리에 낮아질 때까지, 엎드려질 때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요,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몰라 주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그 모습에 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을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높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질 거라고.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요, 한 알의 미알이 썩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좀 우리 집들이 교회 성도들이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시작할 때부터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시작할 때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시작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삶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려가는 삶이 서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있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니까 놓게 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남을 인정해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손이 아파요. 손이 저립니다. 손이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다리가 저리다고 했을 때 다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면요, 다른 곳에 침을 놓고 다른 곳을 진찰합니다. 손이 아프면 목이 아픈 거예요. 목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에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떤 것이 아픕니까? 분명히 어떤 곳에 짓누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요, 여전히 손 아프고 여전히 발 아픕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짓누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에 대한 짓누름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손과 발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바라보면요, 그 문제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주의 존전에서 회개의 자리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창공을 날아가듯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생각과 자세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힘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나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 요단강 다 갔다 와 보셨죠? 요단강의 의미가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용서함 받는 곳이 바로 요단강의 의미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친히 내려가세요. 친히 내려가세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까지, 아니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를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은 자기만 제일 옳다고 믿고 사는 자들에게 제발 너를 믿고 살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신앙이요, 다 옳은 것 같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세월을 통하여서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같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 같죠?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틀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냄새를 풍기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든 향수를 내 몸에 뿌리고 다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향수가요, 여러분 오늘 향수 뿌리고 오신 분들 있죠? 저도 뿌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이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에 들이붓고 왔다고 한다면요, 아무도 제 옆에 오지 않아요. 분명히 비싼 향수이고 좋은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들이붓고 와도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냄새가 그게 뭐냐, 왜 이렇게 많이 뿌렸냐, 내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향수에 취해서 머리가 아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냄새를 절대로 풍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향기를 내가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품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이십니다. 그 산 아래 내가 거하고 주님을 그늘 삼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 되려고 하면 그 산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태산을 넘는 고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있고 제대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한국 군가에는요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제가 이 군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전우를 밟고 넘어갈까?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 치우고 가면 될 걸. 그런데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밟고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우의 아픔, 전우의 고통, 나라 잃은 자의 서름을 생각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지금 밟고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넘어가지만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저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요단강 강물에 내려오신 거예요. 세례는요, 내 몸을 그 물에 담그는 거예요. 내 전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혼자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혼자 올라올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잡고 올라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요. 낮은 자리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 요단강이라고 하는 저 강물에 던지운 자들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킬린 텍사스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주소와는 달리 우리의 영적 주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성도도 요단강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왜 세울까요? 우리 교회가 쥐뜨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앞에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요단강에 있다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나도 죽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우리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잘난 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잘난 체 하는 목사와 성도와 우리가 모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의 역사, 십자가 아래의 역사 없이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없어요. 십자가 아래에서의 아무런 고백도 없는 신앙은요, 절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 인격의 변화만 고집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 삶을 말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나도 죽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해요?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역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장면이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암과 공허함과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이에요. 어둡고 혼돈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 죽음의 저 밑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이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으로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그 안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닫혔던 하늘이 주님의 순종으로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내린다고요? 성령이 내려요. 그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 후에 본문의 다음부터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일을 온전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분이시고요, 평범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역사, 하늘의 축복 속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하늘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은 주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듯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애의 전환기가 나타났듯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의 헌신이요, 평범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래서 평범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생애도 전환이 되었음을 말씀해주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하루에도 12번이 흔들려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갈등 속에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없어요. 갈등.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갈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령 받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하고요, 열심히 헌금도 드려보고요, 열심히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해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성령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비워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요, 성령이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저 자리까지 말구에 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에게 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빈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서 붙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의 머리통을 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성녀 마리아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서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주님을 군영하다가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여러분 성 시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찾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주의 손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공생애를 주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나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별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저거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보기만 해도 그 나무의 상태, 그 나무의 재질, 나무의 품목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굳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고 쓸모없게 보이는 나무도 목수였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멋진 나무가 되었을 거예요. 멋진 가구가 되었을 거고요, 멋진 작품으로 변화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즉, 일단 그의 손길이 닿고 나면 버림받았던 나무들도 다듬어지고 깎아지면서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한 그 일념으로 나갔을 때 그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무리 버림받은 같은 인생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그에게 생명이 있어서 가능성으로 깨어남을 믿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감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요,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차갑던 사람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감격하지 못하면 내 일생의 삶은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는요 독수리가 나와요. 그렇죠? 저 창공을 확 날아간 독수리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창공을 햇빛을 보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올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독수리처럼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독수리처럼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새예요? 무슨 새? 네,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은요 독수리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독수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탈을 상징해요. 또 강요를 상징을 해요. 힘을 상징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는 하는데 독수리같이 임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적극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자기 중심 적극적 신앙 때문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는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줘요. 독수리처럼 임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요 참새처럼도 임하지 않았어요. 성경엔 참새도 나오잖아요. 참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다쟁이, 불안, 가벼움을 상징하는 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참새같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짹짹 저기 짹짹.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데 파닥파닥 가네. 또 집에 와서는 불안해요. 염려가 한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입만 살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믿음을 못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독수리나 참새처럼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임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비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하고 위로하고 부드럽고 온유의 열매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그런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나눌 때에 위로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부드러움을 전할 수 있는 자, 온유함의 열매를 통하여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 특별히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처럼 사람의 마음의 위로로 또 평화를 주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나의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에 헌신을 열심으로 독수리처럼 참새처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온유함의 모습으로 상대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자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의 화해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저 밑에 낮은 자리까지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트리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5년, 26년을 지나면서 26년의 세월과 함께 지내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지고 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내가 눈물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젠 이만큼 해도 됐, 이제는 너희들이 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수고와 땀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축복은요 말라서는 안 돼요. 축복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듯이요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축복은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채워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낮은 자리까지 갑시다.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면? 예수가 부르면. 또 반드시 예수가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짓들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